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저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고로고리들을 지리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연기로 간대마다 풍년하게
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 솟아민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가랑으로 비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사 온 몸과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희들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증평 지역은 물론 온 나라, 온 세계에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적인 예배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각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미국 서부 어느 마을로 들어가면 양쪽에 커다란 광고판이 하나 양쪽에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광고판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생활이 있는 곳에 버드와이저 맥주가 있다. 아멘거리가 아니죠? 아니지. 생활이 있는 곳에 맥주가 있다. 이 한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한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이 두 광고판이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12절 말씀에서는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지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둠에 다니는 사람. 또 이걸 조금 더 이 12절로 후반부의 말씀으로 본다면 빛을 얻은 사람과 빛을 얻지 못해서 어둠에 다니는 사람, 이 두 개로 이 사람을 나누고 있지요. 빛이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얻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번영하고 행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도 썩어져 버릴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썩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살아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거지요. 주여,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있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멘. 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가 최고인 줄로 알고,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행복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쫓아갔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니까 이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을 보며 천국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썩을 것을 위해서 쫓아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빛을 얻는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해놓으시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여기 생명이 첨가되어져 있지요. 생명이 뭐냐? 삶의 원리, 삶의 원리, 절대적인 생명,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 그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비로소 살아가게 되더라. 창세기에 보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 빛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길이 열려지고 거룩한 길이 열려지고 선한 길이 열려지고 사랑하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때까지 모든 세상에 살면은 내가 가져야 행복하고 내가 있어야 행복하고 이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생명의 빛을 주시면 거룩한 길이 보이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삶이 내 앞에 열려지고 보여지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살았다 하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여기지만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성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칩니다. 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라. 힘있게 외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 어두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스코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다가오고 있는 것, 또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것, 어둠의 내용을, 어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는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어두움이고요, 세상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니 어두움 속에 완전히 파묻혀서 걸어가도 미래도 어두움, 현재도 어두움, 과거도 어두움, 전체가 어두움이죠. 둘러싸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어두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자체가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어두움이 그들의 삶의 사상입니다. 어두움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빛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둠에 쌓여 있으니까, 어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둠이 최고인 줄로 알고 어둠이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빛을 오히려 어둠이라 여기고 빛을 죽여버리고 말았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였지요. 유대인들은 군종들의 힘을 빌어서, 로마는 권력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죠. 힘이 최고인 줄로 압니다. 힘이 최고인 줄로 알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강대국이 등장하지요. 애굽이 먼저 강대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그 뒤를 이어서 아수르 혹은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혹은 헬라 혹은 로마 혹은 오스만 터키, 그 다음에 대영제국, 그 다음에 미국, 강대국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지금은 중국이 나도 힘있다 그러면서 어깨를 힘주고 함께 미국을 등지고 움직이는 이런 세계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힘이 있어서 한 시대를 다스렸지만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나면 이 강대국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세계의 역사, 이게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법칙이지요. 힘이 강한 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그런 세상, 힘과 소유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세계의 역사. 그래서 세계사는 전쟁으로 가득하지요. 피 흘림으로 가득하지요. 아직도 사람들은 이 힘의 논리로 살고 있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우리가 물질이 많으니, 우리가 힘이 많으니, 우리가 군사 권력이 많으니 라고 힘의 논리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 힘의 논리 속에서 약자들은 한없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왜 그렇게 살지? 라고 물을 때 그 세상은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들이 바라보는 것도 어두움이니, 그들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것도 어두움이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으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물질이, 권력이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어두움의 세상이더라. 고슴도치 한 상이 살고 있다가 추운 겨울을 맞이하니까 너무너무 추우니까, 야, 우리 너무 추우니까 우리들이 끌어안고 추위를 좀 녹이자. 어땠을까요? 이 고슴도치가 두 마리 끌어안고 추위를 녹이려고 끌어안았는데 따뜻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피 흘려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나는 나의 지식이 옳다고 뾰족한 그런 털과 같은 그걸 죽여 써오고, 나도 이게 옳다라고 그러면서 사랑하자고 평화하자고 하나가 되자고 끌어안는데 너도 나도 서로를 찌르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7명의 미국 최고 부자들이 모입니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재산이 당시 미국 국가 전체의 국고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모임을 마이더스 모임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전설의 왕 마이더스 이름을 따서 이 7명의 모임을 마이더스 모임이라.
신화적인 모임이죠. 만남이죠. 온 미국이 매스컴이 이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집중이 되었고요. 이목을 집중시킨 모임의 참석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도 부자가 돼야지. 나도 힘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때 그 모임을 1923년도 모이고 난 다음에 25년 후에 이 7명의 부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7명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의 제일 큰 강철회사 사장 찰스 샤브, 거지로 죽었습니다. 농산물 곡물을 수집업을 해서 거부가 된 아더 퀴터 역시 거지로 죽었습니다. 뉴욕은행의 총재 리차드 위트니 중한 죄를 지고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와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온 회저, 웰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제스 리버모우, 이 두 사람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부였던 이반 쿠버는 자살했는데 미스로 그쳤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아무것도 없죠. 25년이 지나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없으니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물질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갔는데 그 물질이 그 존재를 썩어지게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름에 보면요, 반짝반짝 빛을 내는 곤충이 있지요.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예, 반딧불이. 예, 한 번씩 제 아내하고 저녁마다 산책 가고 하면서 지산에 가니까 올 여름에 한 번씩 반딧불이가 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요, 이 곤충학자들이 반딧불이가 언제 빛을 발하느냐 연구를 했대요. 언제 빛을 발하느냐? 수컷이 사랑하는 암컷을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암컷을 찾으러 갈 때 반짝반짝 빛을 낸대요. 사랑하려고, 짝을 찾으려고. 한참 수컷이 날아다니면서 반짝반짝하면 이 수컷이 가까이 다가올 때쯤 한 1m쯤 되면 암컷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암컷도 빛을 낸대요. 그래서 이 수컷이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반짝반짝반짝. 그럼 암컷도 나도 당신 사랑해 반짝반짝. 사랑의 언어가 빛을 낸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곤충보다도 못하다. 우리 사람은 가지면 사는 줄 알고 있으면 사는 줄 알고, 그게 사탄이 뿌려놓은 세상의 삶의 내용이고, 그래서 그걸 오늘 8장 11절에 어두움이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척피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는데 이 재산을 기부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지요. 재단을 만들어서 이 전 재산을 이제 다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생각은 자자손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손자도 그 손자도 또 이렇게 뭔가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 당대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벌었던 이 수많은 돈을 내 당대에 다 나누어주고 나 죽으리라. 멋진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부했던 돈이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9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내가 살기 위해서 충분한 물질을 남겨두고요, 전체를 나누지요. 전체를 나눕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에 매장을 둔 면세점 그룹
DFS라고 하는 그런 면세점 그룹을 창립한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기부하자,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래서 이 일을 자기 재단을 통해서 다 완수하고는 이 재단을 해체합니다. 이 재단을 해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우 만족스럽다. 내가 살아서 이 기부하는 일을 마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너무나 좋다.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이 피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32조를 기부합니다. 32조.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도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21조를 기부합니다. 이 피니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한 일을 따라잡으려면 내가 죽은 뒤로도 12년이 더 걸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명예, 물질, 세상에 주는 행복,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넘어간 인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창조주의 권력을 거머쥐도록 만든 사탄의 유혹. 그래서 사람들은 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인류를 보지요. 그래서 힘에 사로잡혀서 힘을 가지려고, 물질을 가지려고 그렇게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다가 결국은 그 힘으로 격돌하며 전쟁하며 피만 흘리다가 마지막 사탄이 들어가는 무저갱으로 끌려 들어가는 어두움의 존재. 이게 인류라는 겁니다. 헬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등에 불 좀 붙여주시오 해서 불을 환하게 밝혀서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앞을 못 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내 등불을 보고 저기 앞 못 보는 사람이 가니까 피해서 가자.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등에 불을 켜고 나가지요. 한참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툭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그만 화를 냅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내가 지금 등 불을 켜서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는 걸 못 보고 부딪히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이 부딪혔던 그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손에 등불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당신은 못 봅니까? 등에 불을 켜고 왔지만 그 오는 사이에 등에 불이 어떻게 해요? 꺼져버린 거죠. 꺼져버린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사상했던, 내가 주장했던 이 말이 옳은 것인데 왜 너는 내 말대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네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부딪혀서 싸우고 있는 것이 세상의 내용이지. 캐나다의 케이프 브레톤 섬에 엄청나게 큰 탄광이 있는데, 이 탄광에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말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들을 사용하는데 이 말들을 깊고 어두운 탄광 속으로 들여보내면 다시는 탄광 밖으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오랜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들의 눈이 실명이 되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간 말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빛이 없으니 내 인생에 둘러싼 것이 어두운 뿐이고 내가 걸어가는 미래도 어두운 뿐이니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잡으려고, 그걸 잡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어두운 실명한 상태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가 끝난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산티아고라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84일 동안 해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또다시 이제 출항을 해서 85일째 가서 낚시를 들여오는데 이제는 고기가 한 마리 물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런데 이 고기가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자기 배까지도 막 몰고 가는 엄청난 큰 고기, 힘이 너무 강한 고기예요. 그래서 이 고기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첫째 날도 끌려다니고 둘째 날도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둘째 날 저녁에 이 고기가 힘을 점점 잃어가는데 그 다음날 셋째 날 보니까 이 고기가 완전히 자기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낚싯줄을 끌어당기면서 마지막에 창으로 찔러서 그 고기를 제압을 하고 얼마나 큰지 자기 배에 실어 올릴 수 없으니까 자기 배 옆에다가 묶어서 이제는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찔렀으니 피냄새가 나니 상어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상어가 몰려오니까 이 상어를 쫓아내려고 온통 씨름을 하다가 몇 번이나 씨름하다가 항구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배에 끌려온 고기는 큰 머리통과 뼈다귀밖에 없더라. 남은 게 없더라. 그렇게 수고했는데 남은 게 없더라. 이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허밍웨이의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요 퓰리처 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양반은 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과 바다의 소설은 허무로 끝나지요.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 큰 물고기를 얻어도 빼앗기고 인생을 살아봐도 헛거다, 허무하다. 근데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이 양반이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헛된 것이다, 어두움 속에 살아봤자 어둠으로 끝난다. 이건 깨달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생명의 빛을 얻지 못했으니 이 허무함을 물리치고 내 인생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예수님을 얻지 못하니 권총으로 자살하고 만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생명의 빛을 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천국을 보여줍니다. 영생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삶을 열어줍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셨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그 동네가 아름다운 동네가 되기를 위해서 자기 집 밖에다가 저녁만 되면 등을 하나 밝혀서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아니 등을 키면 집안에서나 켜지 왜 밖에 저렇게 허비하느냐. 수군. 그런데 며칠이 지나가고 몇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저분이 밖에 등불을 내놓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밝게 걸어갔고 넘어지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등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가로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슈바이처,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철학가였습니다. 신학자, 목사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랑바레네에 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의료 봉사를 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쌓여있고 어둠을 바라보며 어둠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빛을 바라고 우리가 등잔 이를 우리가 높이 세워야 될 그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등불을 세상에 밝혀놓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등불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힘의 논리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삶을 얻어서 이 세상은 천국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살의 한 청년이 영하 50도의 추위에 사형대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곧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청년에게 남은 시간은 5분 뿐입니다. 5분 동안에 이 청년은 자기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는데 3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8년의 삶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2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게 다시 한번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제대로 한번 살아볼 텐데 하고 2분 남은 시간 동안에 그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병사가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급하게 달려오며 황제의 명령입니다. 황제의 특사 명령입니다. 외치면서 오는 거예요. 청년이 매달려서 곧 이 사형이 실행이 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오면서 외치는 거지. 그래서 집행하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 있고 그 양반이 도착해서 황제의 특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청년의 사형을 중지하시오. 그래서 사형은 중지되고 그때부터 이제 몇 년 동안 더 감옥에 있으면서 이 청년은 성경을 획득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부귀 영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겁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생명의 빛을 얻다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 삶이 비로소 진짜 삶이 열려지고 이것이 바로 참으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우리는 충분히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속에 영접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들이 생명의 빛을 얻어서 거룩한 삶을, 선한 삶을, 사랑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서 예수 등불을 높이 빛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은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
예수 믿고 죄 짓었으므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차가운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짓었으므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짓었으므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짓었으므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그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신 천국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꿈꾸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이독하며 주님 앞에 보고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여정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삶을 걸어가는 데 성공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조정헌금,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과정 속에 필요한 물질들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임을 드리는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더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봉사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생애를 아름다운 생애로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참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제목을 드려 감사하는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제목대로 더 귀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방팔방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온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함량하여 주시옵고 여호와여 이분들의 경제 활동할 때에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더욱더 기름지고 복된 생애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분들의 경제활동에 어두움은 전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두는 화임금으로 막아 주시옵시며 경제활동에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원컨대 하나님 이분들을 세계 최고의 갑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물질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만들어준다라고 외치고 보여줄 수 있는 이들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넉넉한 그 물질, 넘치는 물질 가지고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분들 되게 하옵소서. 이분들의 경제활동에 예수님이라는 등불을 환하게 밝혀 세상을 밝힐 줄 아는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암기 찬송은 436장이 되겠고요.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감, 감기에 감염되신 분들은 자가격리 대상이 되므로 2주간 가정예배를 보내드립니다. 예배당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띄우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참석자 명단에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4기 학생들은 2부 예배 후에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정척 당일은 12월 26일 오후 3시에 예결산 위에는 12월 27일 오후 3시에 항력직 주관은 재정부에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신년 직분자 선포는 12월 27일 주일 낮 예배 시에 있고요. 공동의회는 1월 3일 찬양 예배 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부검사는 각부 기관 12월 27일 주일 중에 사택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교육부장 유진아 권사님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을 대상자들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1년 하신 분으로 15세 이상 되신 분과 유아 세례를 받고 15세 이상 된 분, 세례교인 자녀로서 2세 미만인 자는 유아 세례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요. 성탄절 축하 예배 기도에 1부는 이경 장로님, 2부는 박전성 장로님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예배는 1월 1일 0시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을 시는 12월 23일 수요 기대회부터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무리 살아보았자 어두움의 일만 했었고, 아무리 무슨 비전을, 목표를 가져보았자 그 비전 또한 어두움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오시려고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 많이, 더 충만하게 우리 속에 환하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 전체가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냄새나는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허무한 생애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되고 헛되다 한탄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생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 들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귀한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 삶을 살았습니다 열매 들고 보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손 닿는 일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 모두 향하여 얼굴 드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빛이 생명의 삶에서 승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